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를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6장은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유대 총독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과 그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성벽 공사에 대한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록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공사를 해야 하는, 밤에도 옷을 벗지 못하고 또 신발도 벗지 못하고 편하게 자지 못하는, 긴장한 채 잠을 이루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따르는 상황이었지만 온 공동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 덕분에 이제는 모든 성벽들이 다 완성되었고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대적들의 진영에서는 초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아주 다른 차원의 그런 공격을 느헤미야에게 가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공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성벽이 다 완성되면 더 이상 공격하는 일은 없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이 다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탄은 자신과 그의 졸개들이 유황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배도와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 화살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도 쉬지 않지만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성문만 달면 완성된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대적들은 이제는 느헤미야를 살해할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그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들은 거짓 평화회담을 제안해서 느헤미야를 자기들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온 유다 사람들 다 데리고 올 방법도 없고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자기 지역이니까 훨씬 자기 군사들이 많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와서 너희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만나자, 우리 평화회담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초대했습니다. 오노는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곳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방해와 협박을 계속해 오던 대적들이 평화회담을 제안하고 자기 땅에 와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느헤미야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산발랏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두 정치적인 지도자가 서로 만나서 평화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인 느헤미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그의 임무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함께 갈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할 자가 있고 협력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할 제안이 있고 거부해야 할 제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지 꿰뚫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안대로 오노 지역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물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자기 지역으로 부른다고 하는 마음의 그런 생각은 있지만 사실 물증적으로 증거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큰 역사일까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큰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에게 그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큰 역사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큰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루도록 하신 느헤미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여기 큰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명을 담당하는 그 일을 향하여서 큰 역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 등이 초청한 오너 평지의 평화회담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평화의 그런 제스처를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달콤한 유혹도 거절할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오너 평지로 초청할 것입니다. 함께 평화롭게 살자. 너무 뾰족하게 굴지 말고 모나게 굴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비밀스러운 무기를 감추고 있죠. 우리 말로는 비수를 감추고 있다. 얼굴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뒤로는 비수를 감추고 있다가 평화회담에 와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어울리다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끕니까?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적들이 판 함정 오너 평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처럼 적들의 계략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너 평지는 어떤 곳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자리라면 그곳은 오너 평지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는데 거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이구 너무 놀래,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장소라면 그것은 오너 평지입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질 수 없는 장소라면 그것은 오너 평지입니다. 예수님이 높여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는 오너 평지입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인간의 이야기만 있는 자리라면 그것은 오너 평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라면 그것은 오너 평지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오너 평지로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평화의 자리 같지만 생명의 자리 같지만 결국은 사명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자리입니까? 아침 해질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수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밤에도 옷을 벗지 못하고 밤에도 신발을 벗지 못하고 밤에도 칼과 창을 바로 옆에 두고 불편하게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깨어 일어나야 하는 아주 긴장 가운데 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내가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쓰시기에 까닭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면 예 주님 그러며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제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얼굴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기 자존심이 먼저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기 어려운 것이지요. 시편 저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가 가장 큰 역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산발락과 게셈은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3번이나 더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요청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거절하기 쉽죠. 그런데 2번, 3번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동일한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2번째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전략은 뭘까요? 2번째 전략은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6장 5절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랍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며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은 5번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몰래 볼 수 있는 형태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편지는 파피루스나 양가죽 같은 곳에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처럼 잘 말고 그걸 끈으로 묶고 그리고 끈으로 묶인 그것을 점토로 이렇게 발라서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것을 아무나 볼 수 있게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왜 산발랏은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에 기록된 거짓 루머들, 거짓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면 날수록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자신들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모처럼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발 없는 입에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루머의 강력함은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질 때마다 덧붙여지고 또 덧붙여져서 가공할 위력으로 상대를 넘어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 가스무는 느헤미야 6장 1절에 나오는 게셈과 같은 말입니다. 게셈이라고 하는 말을 아라비아 말로 그렇게 가스무라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다. 누가요?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스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방 사람이다. 그런데 이방 사람에게도 소문이 다 나서 그 사람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발렛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무도 이방 사람들도 다 안다라고 그는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자기 의견이면서 마치 남의 의견처럼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글쎄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산발랏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에둘러서 마치 남이 한 얘기처럼 쓱 던져놓고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아주 그렇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아주 나쁜 습관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산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아주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3자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못된 버릇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발렛은 무엇이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 이유가 그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이다라고 썼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유대 공동체의 왕이 되고자 함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느헤미야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사주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결국은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다섯째로 그러니 와서 이 소문을 잠재울 방법을 나와 함께 의논하자라고 마치 느헤미야를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는 말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루머를 사람들이 듣게 되면 어떤 소문이 날까요? 뭐라고 소문을 낼까요? 이봐 들었어? 글쎄 지금까지 느헤미야 총독이 자기 봉급도 안 받고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벽 공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글쎄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래. 어쩐지 세상에 월급 받지 않고 총독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꿍꿍이 속에 있었지. 거기다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예언한 선지자들까지 세웠대.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우리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예언을 하게 만들었대. 우와, 진짜 치밀한 사람이네. 아주 나쁜 사람이네. 그것뿐만이 아니야. 페르시아 왕이 벌써 그 이야기를 다 들었대. 그리고 벌써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대.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전멸당할 거야. 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덧붙여지는 거죠. 페르시아 왕에게 앞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쳐들어오고 있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망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느헤미야를 처형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말의 위력이고 루머의 위력인 것입니다. 소문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말을 한번 전해보세요. 조금 가면 하나 더 붙이고 조금 가면 하나 더 붙이고 자기 생각 더 붙이고 다른 생각 더 붙이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 너무 쉬운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그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루머의 아주 혹독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편지를 받아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를 만약에 푼다고 생각하고 산발랏 일당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더니 저런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가 늑달같이 가서 저 사람 만나는 거 보니까 분명 뭐가 있어. 저거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러지 왜 가서 만나겠어? 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소문의 일부 내용을 느헤미야가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타협하러 간 거지, 입막으로 간 거야,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만일 느헤미야가 그의 편지에 적힌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에휴, 지가 뭐 진실한 사람이라면 꼭 저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니다고 보니까 뭔가 긴가 있겠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거 하나 해명하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해명하고 다니면
성벽 건축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 의견 나오고 저 의견 나오고 그거 누르려고 또 회의 열고 뭐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화가 너무 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징벌하겠다고 나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까요? 그러면 성벽 재건은 멈춰서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느헤미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해도 오해를 받고, 가서 징벌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지어낸 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느헤미야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이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두렵게 해서 손이 피곤해짐으로, 다시 말해서 손이 맥이 풀림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괴계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중상모략과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라면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누가 어떤 루머를 퍼뜨리든 개의치 말고 느헤미야처럼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루머를 퍼뜨린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어 버리면,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면 결국은 사탄의 계략을 성공시키게 만드는 장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온갖 방해와 소문과 루머를 만들어내거든, 맞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맞지, 그러니까 저렇게 반대를 하지, 그러시고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담대히 그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사명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십니까?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그렇게 따랐던 백성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 번째 계략마저 실패하자 산발랏은 세 번째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 겸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흠을 잡히게 만들고 결국 지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 내에서 아마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며칠 동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고 두문불출하자 그것을 궁금하게 여긴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느헤미야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6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둠을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평범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예언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야. 오늘 밤에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너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보내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어제 말씀하셨어. 그러니 어찌해야 돼? 암살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성벽 재건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잠깐 좀 피하자. 우리가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내가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지 않겠어? 그곳이 어디야? 외소지. 외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외소라고 합니다. 그럼 내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내소라고 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숨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유대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총독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성소로 들어가자.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함정이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숨게 되면 그 스스로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마야는 그것을 꿈꾸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고? 산발락과 게셈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 오늘도 많아요. 예언해주고 집을 요구하고 예언해주고 뭘 요구하고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의 예언을 듣고 느헤미야는 즉각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얘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그가 거짓 예언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죠?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인 것입니다. 뭘로 가짜 예언인지를 구분하죠? 성경 말씀과 반대로 얘기하거나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신령해도 다 거짓 예언이에요. 10개 중에 9번 맞아도 거짓 예언입니다. 한 번 틀리면 그때는 왕창 바가지 쓰게 되어 있어요. 9번 맞았다고 쫓아다니다가 10번째 딱 낚시에 걸리면 집안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지 않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왜 가짜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같이 들어가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 분향을 한다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셔가지고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성소에서 쫓겨나고 왕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탄이 회방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언제 나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일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들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지금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빙자해서 느헤미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도망을 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성소에 들어가 목숨을 구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 줄 모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숨어 들어가라고요? 난 못합니다. 서로 내가 오늘 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이들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도 나옵니다. 산발랏도 나옵니다. 여선지자 노아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자기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꼭대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을 흔들어서 그를 내려오게 만들면 성벽 공사는 중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타겟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리 못난 목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언제나 제 첫 번째 타격 목표입니다. 왜요? 그가 넘어져야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성도 하나 넘어지는 것 교회 끔찍 안 해요. 그러나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인데 왜 여자한테 넘어져요? 왜 목사님인데 돈 문제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가는데 5분밖에 안 남았대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15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5분 남았는데 새벽기도 때 깨어났어요.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머리를 제대로 빗었겠어요. 양복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 한참 나가서 가봤더니 위에는 넥타이까지 다 맸는데 밑에는 파자마 빨이며 있대요. 권사님이 얼마나 며칠을 씹는지 그것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1년에 몇 번 나오세요? 자기 빠질 건 다 빠지고 왜 목사가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허물은 하나도 안 봐요. 자기는 뭐 빠지고 싶으면 맘대로 빠지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목사는 그래도 허겁지겁 왔으면 잘했고, 그렇죠? 축복해줘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 그냥 입으로 씹고 또 씹고 그냥 껌 씹듯이 또 씹고 또 씹고 단맛 다 빠질 때까지 씹어버리고 그래 되겠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나의 손에 맥을 풀리게 하는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다만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도전과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리더십에 의해서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거의 140여 년이 흐른 이 세월 속에서 그렇게 방치되고 한 번도 제대로 건축되지 못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그들의 일을 방해하고 온갖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막았었던 대적들의 마음은 낙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손에 맥을 풀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반대로 그들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그의 리더십 가운데 순종하여 대역사를 이룬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놀라는 것입니다.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나. 140여 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것을 어떻게 단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겠는가. 기적이다, 기적.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 누가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했던 저들까지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을 짓는다고 그래서 비아냥거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힘을 가졌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력으로 꺾어놓을 기세 등등해서 달려들었던 대적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고 우리 온갖 노력의 수포가 되었다 그러며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쫓아 행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느헤미야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자리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야 하는 자리이고 옷도 벗지 못하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 늘 긴장해서 사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서 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가 누렸던 그 영광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